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206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낯선 지명들이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과 이 지도를 보고 공간적인 개념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좀 주목하셔 보실 곳은 이 오른쪽 상단, 제가 볼 때 여러분 왼쪽인가요? 네, 왼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가이사랴가 보이시겠죠? 그 위에 더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없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니게는 이 페니키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도시들이 시돈과 두로가 나오죠. 더 그 위에 보시게 되면은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게 될 곳입니다. 지중해가 지금은 이제 서쪽에 있는 지도인데요, 이 지중해 그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요즘에는 키프로스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꼬랑지 끝에 마치 손가락처럼 포인팅하는 곳을 보시게 되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잘 넣어두셨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시면서 큰 그림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사방으로 팔방으로 퍼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그림입니다. 저 밑에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 밑에도 보면 구레네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렇게 애굽을 지나서 아프리카 지역의 구레네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곳이니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수많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며 흩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이니까요,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 여러분들과 내용적으로 두 가지를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오늘 본문에서는 헬라인에게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저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라고 하는 주제.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 당시에 사용되어지는 헬라인의 개념은 꼭 종족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헬라의 영향권 하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더 이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작년과 올해 우리 헤브론 교회의 표어인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게 뭐 헬라인만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의 가치에서 볼 때에는 이방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하는 말은 굳이 헬라 족속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19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이 어떤 것입니까? 이미 8장에서 다루었는데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8장과 11장에 그 사이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연속되어지는 메시지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흩어진 사람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신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터전을 잡고 안정된 삶을 누리는 그곳에서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인생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었나요? 그런데 눈이 닫힌 종교에 꽉 매여 있던 예루살렘의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성전을 무독한 것도 아니고 모세를 폄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생명의 길을 여는 복음 앞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눈을 막고 이 사람을 죽였던 바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335 짝을 이루어 그곳을 떠나갔는데 아까 우리가 본 지도에 있는 것처럼 사방으로 그렇게 믿음을 위하여 자신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그 인생을 살기 위하여 온 몸과 온 인생 전체로 자신이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파하는 자들이었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이 극심해져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왕성하고 활발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졌습니다마는 동시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역과 인종과 계층과 종교와 오래된 편견과 전통을 넘어서서 어떻게 능력 있게 전파되는지를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흩어졌을까요? 왜 이런 비극적인 일, 슬픈 일이 이 교회에 닥쳐야만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천하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 아니신가라고 왜를 질문하면서 흩어졌을 텐데 말이죠. 마치 그 질문에 답이라도 하듯 누가와 초대교회는 이 8장부터 11장까지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다라고 답변하고 계시는 듯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20절과 21절에 특별히 그 중에 흩어진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예, 보세요. 여기 흩어져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아까 19절에서는 흩어지면서 안디옥에 이르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오늘 20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의도적으로 누가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던 복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갇혀 있었던 복음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연약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문을 여는 문에 불과하다, 거기만 통과하면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복음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은 날마다 자신에게 들려지며 날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파되어지는 것이며 나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닌가요? 부흥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교인들끼리 교회를 옮기면서 교회가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한동안 교회는 부흥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성경은 부흥을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확인하고 자신이 인생의 왕자 위에서 내려와 앉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일,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인데 바로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이사의 사람이야. 가이사의 덕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가이사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것이 아주 대단한 유세였습니다. 훈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우리는 가이사의 사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리스도께 속한 것, 나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끝까지 간직하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 바로 그것이 부흥이죠. 바로 그것을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전파했고 많은 사람들이 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통하여 스데반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의 바람이 불 때, 특별히 1년 반 동안의 팬데믹 기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많은 걸 잃어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이전의 삶을 과연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옛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며 영원한 생명의 주라고 하는 이 커다란 메시지 앞에 나와 우리의 교회가 함께 쓰여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커다란 레슨이죠. 왜 스데반을 데려가셨는가? 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만나야만 했는가? 그건 우리의 질문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온 천하 열방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교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면 액자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하늘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런데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주인을 바꾼 다음에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그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의 통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기뻐하면서 내 자신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꿈도 꾸지 않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19절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체이신 그분께서는 헬라인에게도 동일한 안디옥에서 이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보여주시며 스데반의 죽음은 왜가 아니라 와이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어려운 일들, 바람이 있겠죠. 우리는 왜라고 하나님께 외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더 커다란 일,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 그리고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목적을 따라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일로, 생명의 일로 사용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에 대해서는 좀 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300년쯤에 그 유명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수하에 있었던 부하들이 영토를 나눠서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 장수 중에 한 명의 아버지가 안티오쿠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름을 붙인 것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었습니다. BC 660년 전쯤 되는 폼페이 장군의 다스림 통치 기간에 이 안디옥이 로마의 합병이 되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아주 더 유명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세 개의 도시를 꼽으라고 한다면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유명한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서, 거기서 살고 싶어서 줄을 섰겠습니까? 그러니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 다민족 도시가 되었습니다. 헬라인들, 유대인들, 동양인들, 로마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가 주님인 사람들은 입을 벌려 삶을 통하여 예수를 주님이라고 전파하였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 이방인 고넬료의 사건이 있긴 있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딱 거기에 멈춰져 있었습니다만, 바로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당장에 바나바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에 마음을 모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듣게 될, 함께 부르게 될 예수 찬양 51번이죠.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저는 오늘 이 찬양이 스데반에게 잘 맞는 찬양 같아요. 비록 그의 계획은 다 틀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살다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랑하는 스데반, 바로 그를 통하여서 온 열방이 유익을 얻는 일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도 얼마나 연약하고 무명한 자들입니까? 하지만 성도 안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보시고 좋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며 복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파할 때 우리의 죽음조차도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입니다. 매우 상징적이죠.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지금 예루살렘에 가도 이 예루살렘 교회 없습니다. 안디옥 가도 이 안디옥 교회 없습니다. 하지만 매우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예루살렘만의 복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이 세례를 받아 성령을 위하여 같이 확인하며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조금 열렸는데, 바로 그 사이에 바로 이 바나바를 파송하는 마음을 또 성령께서 넣어주시게 된 것이 오늘 22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 안디옥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사마리아와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점검하기 위하여 사도들을 파송하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번에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 전까지 이방인 전도에 회의적이었고 이방인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비난을 하였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열려진 고넬료의 사건을 통하여 더 열려져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도 꼭 필요한 이 요긴한 바나바를 파송하여
안디옥 이방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바나바는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놓고 그 몰려드는 예루살렘 교회를 공개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는 그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였는지, 복음으로 치유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든지 파송하고 있고, 바로 바나바를 통하여 견고하게 또 세워져가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이제 시즌 3의 설교의 중심에는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며 바로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23절에 보니까 바나바의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역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내게 작동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다른 민족, 이방인에게도 작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는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매주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질리지 않느냐? 여러분, 복음이 질릴 수가 있나요? 그 복음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고, 그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크기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복음이 지겨울 수가 있죠? 바로 그 복음 때문에 내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 속에서 복음이 작동되는 모습을 보며 바나바는 기뻐하였다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조언을 해주며 양육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참을성 있게 전심을 다해 주를 섬기라라고 말이죠.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언행 때문에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거듭났는가, 회심한 것이 맞는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내가 스스로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회심한 사람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인생 속에 내가 주인이 되었던 인생을 진짜 진정으로 후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가 모셔드린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겠죠. 그래서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나의 옛 자아가 자리를 바꿔치기 할 때 내가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또 인생의 왕좌에 올라서 주님을 밀어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이 주인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바나바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는 이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우리 안에 누가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정도라가 아니라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굳게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았을 확률이 99%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나를 살렸고 살리고 있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잘 들리지 않으면 너무 섭섭합니다.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어 다스리는 그 삶을 권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어떤 종류의 착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착한 사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과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의 교집합이 있기는 있지만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자신의 옛사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가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착한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주체이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근원이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십니다. 그래서요, 선교와 강의를 들을 때 첫 번째 메시지는 미시오 데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제일 먼저 배웁니다. 이 시대에 많은 선교를 했던 사람들이 반성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동안 교회의 선교인 줄만 알았습니다. 교회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인생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성령님께 깨어 민감하여 순종하는 삶인 것을 제일 먼저 선교학 101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가져올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까지 갈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무명의 사람들이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자신의 주님을 소개하는 이 사역을 통하여 찬란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늘어가며 바나바는 역부족임을 느낍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우리가 교육자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연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날 신학교를 졸업하고 오대인을 받은 목사들만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은 어림도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역부족을 깨닫고 바울을 찾아갑니다. 오늘 25절이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9장에 회심하는 이 사울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 바울의 모습에게는 이 시간적으로 한 13년간의 간격차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다음에 이 사울이 참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동족의 배척과 가족의 배척 속에서 자기의 고향 땅 다소에서 칩거하는 가운데 이렇게 바나바가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의 동역자로 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는 원래부터 이러한 일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이 회심했다는 얘기 속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심할 때에도 바나바가 오히려 앞장서서 이 사람은 확실하게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라고 그를 소개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제자가 이 바울에게 사울에게 가는 일을 주저하고 있을 때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서로의 그 부르심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관계인가? 제가 궁금합니다. 바나바는 이 사울과 그렇게 오랜 시간을 교제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보다는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 바울이 사울이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를 모셔다가 함께 1년 동안을 사역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 하반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호칭 또 칭호, 영광스러운 훈장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를 규정하는, 규명하는 정체성의 가장 좋은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물론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놀리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비록 놀리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입을 벌리면 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 라고 하는 말만큼 우리들에게 훌륭한 칭호와 찬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을 바꾼 사람입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며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서로 간에 격려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전에는 제자들, 성도들, 형제들, 믿는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 도를 믿는 사람들, 많은 표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안디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일어난 삶의 결과인지를 우리는 돌아보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군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철부지 같은 베드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약속이며 예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오랜 동안 우리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도와주시면 우리 교회에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왜 이렇게 힘을 안 실어주십니까? 왜 바나바를 데려가십니까? 왜 스데반을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면서 마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우리의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운다. 먼 뒤안길에서 베드로는 이제야 깨달았겠죠.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구나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눈을 떴겠죠.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눈이 뜨이지 않으면 우리는 전통에 사로잡혀서 내가 살아온 그동안의 삶의 스타일 속에서 종족도 지역도 뛰어넘지 못한 채, 아니 지역을 겨우 넘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민족들에게만 마음이 가 있겠죠. 오늘 바나바가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 그리고 사울과 함께 동역한 안디옥 교회는 우리 교회에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나바도 사울도 계획하지 않은 안디옥의 사역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격려하여 이렇게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요즘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시대요, 가치 없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교회의 잘못 때문이고 사탄의 공격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실용주의적인 가치와 이러한 삶의 패턴을 가지고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존재의 이유가 있는가, 어떤 목적이 있는가를 아무런 것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바로 우리의 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전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좀 빨리 없어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가리는 교회들 말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얼마나 저의 무지한 안목이었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어디 가서 주님의 복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회사나 비즈니스 속에서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진리를 수호하고 기뻐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의 눈들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이 교회를 볼 때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내리면은 십자가밖에 안 보여라고 이게 볼멘 소리를 말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신실하신,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입니까? 더군다나 그 주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증거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7절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루살렘에만 가둬두신 것도 아니고 안디옥에만 가둬두신 것도 아니고 모든 세대 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존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여미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본 것처럼 흩어진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을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고, 바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무명한 자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그 무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오히려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하다고 해서 누가 구원받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이 인생 속에 담겨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복음이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때 생명이 찾아오는 것이죠.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죠. 바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시카고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정말 한 번도 이곳을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성령님께 민감하여 우리의 진정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 것인가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겠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 자신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서 구원과 새 생명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온갖 종류의 고난들과 바람들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 길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죽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생명의 삶, 풍성한 삶, 이 빛 가운데의 삶을 온 세대에 전파하는 일로 우리 교회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구별된 날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둠에 묻혀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꺼내어 주시고 빛 가운데, 구원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 세대 가운데 사용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